오늘은 2025년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103면에 있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언하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일의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요, 오후 예배 드리시기 전까지 한 1시 반 정도까지 목양실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시고 그 이유는요, 전임 목사님께서 보시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쓸 것을 많이 추렸는데도 워낙 책이 많이 있으셔서 제 책을 또 가져와서 꼽아야 되니까 가져가실 거 있으시면은 오늘까지는 그냥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의자 옆에 쌓아놓은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 책장에 제가 볼 거는 조금 제 책도 있고요. 그 중에는 제 책하고 제가 볼 책은 좀 밀어놨어요.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책 중에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 제 책도 있으니까 튀어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5년 맞추기 어렵네요. 오늘 2025년 신년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면학 분위기 조성에 다른 학교들보다 더 힘썼던 조금 엄격한 분위기의 학교였습니다. 학교 교실마다 텔레비전이 있었었는데 그 텔레비전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폼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1년에 한두 번 교육 시간에만 틀었지 틀어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승합공사 220V 승합공사가 있기 전에는요, 벽면은 110V로 되어 있었는데 전기 제품들은 220V로 되어 있어서 그 앞에 어댑터가 있죠. 돼지코라고 부르는 걸 껴야지 110V에 꽂을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TV를 못 보게 하느라고 이 어댑터를 다 빼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폼으로 1년에 한 번 보는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올림픽이었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스포츠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친구가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린 끝에 이 110V고 220V인데 안 들어가니까 그땐 도시락을 다 쌓았단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다 도시락을 쌓았는데 젓가락을 꽂았어요, 이 110V에. 근데 하나씩 꽂으니까 감전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씩 꽂은 다음에 전기 이게 꼽는 거를 딱 꼽았더니 TV가 나오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좋아라. 저도 박수 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게 봤죠.
근데 그 친구가 요령이 있었어요. 뭔가 배웠던 것 같아. 요령 있게 잘했는데 자세히 안 봤던 친구가 다음에 TV 보고 싶은 마음에 젓가락을 꽂았는데 하나씩 꽂아야 되는데 한 번에 꽂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감전이 돼갖고 뒤로 빵 넘어져서 5초 동안 기절했었는데, 다행인 건 지금 220볼트면 큰일 났죠. 그나마 110볼트라 또 어린애고 하니까 금방 깨어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반에서 중간고사 때 한 10등 했던 친구인데 1학년 중간고사 때요. 기말고사 때 글쎄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성이 육시성을 가진 친구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이후로 우리 학교 1학년 친구 중에서 전기 감전된 친구가 2명이 더 있었어요.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실수로 잘못됐다가 원래 성적을 찾아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려서 몇 개월 동안 정말 죽어라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전기를 꽂으면 감전되면 머리가 좀 트이나 보다, 이렇게 해석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성적이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감전만 됐을 뿐이에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는 고난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고난하면은 욥과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성격은 좀 다르죠. 욥은 개인적인 고난이라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얻어진, 생기게 된, 발생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고난의 대표주자는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정말 고난의 대표주자였어요. 사역 때문에 온갖 박해와 멸시, 천대를 당했지요.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기에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실 때,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고난의 대표주자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생각했어요. 고난의 모델로 예레미야를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인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아실 법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인 요한이 볼 때도 보라, 어린 양이다, 고난을 당하러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었으면, 베냐민 땅 아나돗 땅에 살았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땅 안에 있는 아나돈,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던 아나돗 땅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누구의 후예냐면요, 아도니아의 후예였어요. 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아도니아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독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고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나중에 귀양본에 축출되게 되고 귀양 같은 땅이 바로 이 아나돗 땅이에요. 그 땅에서 3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되죠.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요시야 왕 다음에는 아들들이 짧게 왕을 하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포하고 말씀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주로 선포했던 말씀은 뭐냐면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멸망받을 거다라는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득권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라 심판하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박해했죠.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사명을 마지막까지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명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냐? 바로 예레미야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도 에스겔 못지않는 꿈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노력도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고 저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니 백성들과 기득권자들이 듣기에는 이만한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저를 매국노로 치부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치부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박해했어요. 고향 사람들도 큰 박해를 했지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어요. 어려운 삶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 당하고 매맞고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향 아나돗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고향 아나돗에서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올 거다.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다 하나님 거였어요. 이 땅을 분배했을 때 그것을 소유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데 그것을 경작하게 한 거죠. 지파별로 경작하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 때도 있고 농사를 잘못 지을 때도 있고 빚을 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매매할 때 우선권을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우선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기업 물을 권리 고엘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요, 그 땅이 너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거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영영 회복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다른 지파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서 나중에 그 땅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게 기업 물을 권한 고엘이라고 해요. 아나돗 땅에서 사촌 하나멜이 왔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가 와서 그 땅을 물어라, 그 땅을 물러달라, 그 땅을 네가 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요청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멜이 올 거다, 정확하게 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 주신 환상 그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고향 땅을 네가 사라, 기업 물을 권한을 네가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참 말을 얄밉게 해요.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너를 위하여서 사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나돗 땅은요 형편없는 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예루살렘보다 북쪽이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 침략이 시작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아나돗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된 땅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 너를 위해서 사라,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돗에 있던 고향 친척 사람들도 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인데 필요할 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다 망한 땅, 쓸모없고 황폐된 땅, 경작하기 어려운 땅을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를 활용하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 권리를 사용한다면은 참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엄모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모 집사님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땅이 있어서 소유가 있어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옛날에 기업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한번 지도를 보니까 등산을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야지 자기 땅에 갈 수 있는,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땅을 막 나눠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없고 맹지고 하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저 가지라고 해도 가지는 사람이 없는 땅인데 재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노령연금은 안 나오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 집사님이 분명 그런 땅 나오면 저한테도 좀 준다고 하셨는데 예. 어쨌든 그런 맹지를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땅이죠.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주식이 뻔히 안 될 주식을 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상장 폐지될 게 뻔한 그런 주식을 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가족이 한다고 해서 그런 주식을 왜 사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래요. 바벨론은 이미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금방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할 거예요. 그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아나돗 땅은 이미 황폐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향의 친척들이 와서 사라고 하니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멸망할 거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땅을 사네? 자기가 이제껏 선포했던 사역을 뒤집는 것 같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땅을 사는데 주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갔다 올 때 사람들이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안 그럴 테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에서 고생했는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 땅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땅을 사라니요.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결국 그 땅을 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그 땅을 사죠. 17세겔을 주고 땅을 사는데 값을 어떻게 치르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9절부터 1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매매 증서를 자기 비서였던 바룩에게 증인을 세우고 넘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룩뿐만 아니라 시위대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시위대들이 다 있었어요. 의아해 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저 땅을 살까? 저 땅의 기업 물을 권한을 왜 사용할까? 아무 가치도 없는, 심지어 자기는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왜 저런 일을 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강대강 대충대충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일들을 실행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절차에 따라 땅을 사고 절차에 따라 매매 증서를 보관 토기에 담아서 어떻게 보존할까도 격식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통념에 따라서 그렇게 보존하도록 하였어요.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행동에 의미하는 말을 친히 해석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명령,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셨는데, 또 그 소문을 통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텐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친히 해석하여 주신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게 한 일은,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신 일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동을 통하여 많은 유대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다. 눈앞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게 될 텐데, 멸망으로 패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 너머의 미래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눈앞에 폐허가 되는 고향 땅이 보이는데, 폐허를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폐허가 된 너머의 장면이 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땅을 매매할 그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곧 유다가 회복되어, 남유다가 회복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곧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에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참치 회사에서 그 아들에게 바로 경영권을 주는 게 아니라 원형어선을 타게 했다. 동원인가 사종 같은 대형 참치 회사였어요.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 난 적이 있었어요. 야, 저 사장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키우냐, 이런 거예요, 논지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회장 아들인데 원형어선 1, 2년 타지만 언젠가는 물려주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형어선 1, 2년 타더라도 언젠가는 저 회사는 내 회사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을 게 뻔해요. 앞으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에 3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뻐기고 자랑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득 차고 뜨겁게 찬양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그래도 잘 모이시지만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은 모임의 인원이 적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적어도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라면은 교회학교, 영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저들의 예배가 좀 더 뜨거운 그런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 정도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고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의 자녀를 통한, 우리 직장과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300명이 모인다니요, 좀 허황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꿈, 허황된 꿈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인데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헛된 꿈을 깨라, 꿈에서 벗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라고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31장 26절 28절에 나와요. 그 꿈에서 깨어나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예레미야의 시대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냐를 필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선포는 이랬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선민이고 여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지만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겨날 거다. 이렇게 선포하니 사람들이 다 박수치며 좋아했어요. 신나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고 환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그것은 헛된 꿈이다. 꿈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잘못된 생각, 자기의 어떤 주관과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들 환호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라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망해버린 땅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나돗의 밭,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던 이미 황폐해버린 그 땅을 사라, 값을 주고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31장 말씀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허황된 꿈이에요. 그러나 32장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것은 허황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진짜 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이 진짜 꿈이냐, 진짜 꿈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사람이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은 허황된 꿈, 망상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꿈의 절대 조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진정한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 꿈을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지금 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가당키는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꿈을 꿉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 사전적 의미 자체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절망이라고 해요. 꿈이 끊어진 상태, 이것을 절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중에서도 아주 극한의 절망스러운 상황, 예레미야에게 꿈을 주시고 있고, 그 꿈을 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같이 꾸도록 꿈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어린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믿었냐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2025년 첫째 주일,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꿈의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꿈이고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청사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꿈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 분명해요. 말씀을 읽을 때 꿈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어떤 음성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꿈을 주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꿈을 주세요. 여러 가지 꿈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해석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사실 그 꿈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나도 땅, 쫓겨난 땅, 핍박받았던 땅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었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껏 생명을 걸고 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사역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왜냐? 분명한 해석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해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꿈을 많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다음에 좀 더 형편이 피면은 그 꿈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셨지만 내 생각으로 그 꿈을 붙잡으면은 그것은 망상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꿈,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서 병든 자가 회복되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되고,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모이고,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시는 꿈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구절들을 볼펜을 가지고 메모하셔도 좋고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메모하셔도 좋아요. 어떤 특별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절일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만큼 중요한 건 해석인데 엉뚱한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분명 꿈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할까요? 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엉뚱한 해석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비 준비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행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망상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믿음의 해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는 세 몸으로 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옥을 여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꿈과 해석이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고난이 아니라 장래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가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를 향해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꿈을 꾸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에게도 꿈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사 내가 꿈을 꿈으로 우리의 가족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